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결과나 성과에 가치를 둡니다.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크게 이루었나, 얼마나 많이 이루었나. 그래서 결과와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과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입니다. 왜 그 일을 하려고 했는가, 그 동기가 선하고 의로운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거두었어도 그 동기가 악하면 그건 악한 일입니다. 비록 적게 이루었어도 그 동기와 의도가 선하고 좋으면 하나님은 그건 잘한 일이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나 성과, 그것보다도 또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동기와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 일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일이고 책망받을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여러분, 동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수님을 보호하자.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다. 그런 순수한 동기, 또 선한 의도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동기가 좋아도 그것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선한 동기, 좋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 누가 여러분 이것을 나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드리는, 말씀대로 드리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서, 예를 들면 뭐 우상을 갖다 놓은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한다든지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기에 또 하나님 외에 뭐 다른 어떤 뭐 신의 뭐 사진이나 그림을 그려놓고 뭐 같이 예배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선한 일이지,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책망받을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좋은 의도와 선한 열심을 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장 앞뒤로 4명만 있으면 멜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작은 법궤 하나를 운반하는데 호위 군사를 3만 명이나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그는 이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3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호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면 법궤를 모셔올 깨끗한 새 수레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은 온갖 악기, 여기에 여러 악기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준비해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좋은 동기입니다. 지금까지 버려져 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외면받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소홀하고 있던 그 하나님 법궤를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리려고 하고, 좋은 동기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올리는 것을 지금 그냥 대충 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으니까 이것이 참 좋은 일이고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길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도 법궤를 모셔오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즉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치셨다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법궤를 옮기던 제사장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본 이 다윗이 얼마나 놀랐던지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그 법궤를
거처에 있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놓고는 다윗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좋은 동기, 선한 열심,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 여러분, 이 일은 좋은 동기와 선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려한 퍼포먼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중요하게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데, 다윗은 지금 화려한 이 퍼포먼스에 훨씬 더 지금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번쩍거리는 새술에 거기에 법궤를 싣고 소가 끌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은 이게 정치적인 계산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뒤로 보면 법궤를 옮기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정통성,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온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3만 명이나 동원하는 긴 행렬,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면 뭐 그림이 남아 있죠. 정조 대왕이 자기 아버지 이제 그 행차하는 그 그림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왕이 행차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자기의 어떤 그 장비나 또 자기의 그 임무를 가지고 이렇게 왕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왕이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걸 한번 이렇게 행차를 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 왕에 대한 위압감 혹은 또 어떤 왕에 대한 존중심 뭐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계산했겠죠.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군사를 3만 명이나 동원을 하고 화려한 새수레를 준비를 하고, 여러분 새수레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뭐 그냥 수레겠습니까? 얼마나 치장을 많이 했겠습니까? 거기에다 여러 가지 악기와 음악까지 동원하는 거창한, 요즘 말로 하면 쇼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보다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과시하는 이 일에 더 마음을 쏟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아무 여러분 그런 행차 없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냥 걸어서 가는 것보다 화려한 새수레에 그 법궤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거기에 싣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수많은 군사들이 지금 호위하면서 그 앞에서 다윗이 다 여러분 자기의 왕의 그 복장을 하고 가는 뭐 이런 것을 훨씬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나 특별히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여기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로 메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랬을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우사가 죽은 다음에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모셔가는데 이때에는 어깨에 메고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놀란 거죠. 다윗이 여러분 이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큰일이 나는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가도록 했습니다. 어깨에 메고 갔다. 이걸 보면 다윗과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겠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임금님 그것보다는 이렇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화려한 행차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왕을 더 우러러보고 왕을 더 존경하게 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뻔히 압니다. 아는데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의를 지키고 뭐 이런 것을 뭐 몰라서 안 지키겠습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는 줄 알지만 가벼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주일날 이번에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막 집안에 이런 일도 있고 또 뭐 내 지금 형편도 그렇고 막 지금 내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뭐 이러니 말씀보다는 자기 형편,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해버립니다. 이런 말씀 몰라서가 아니고 가벼이 생각하는 거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을 제사장쯤 되면 왜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그것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여겨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은 정말 무거운 것이고 정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말씀은 여러분 내가 내 형편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받들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체가 지금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절개하지 아니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두고 모시기에는 너무 무서운 분이구나.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섭고 잔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가서 두게 했던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나는 무섭고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벌벌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그래 그렇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올려오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말씀을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복이 없거나 우리의 삶이 피곤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말씀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내 형편,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내 생각대로 그냥 밀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순종하십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혹 가벼이 여기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던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